요한일서 강의 16번째 시간으로 성도가 가져야 할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요한일서에는 이 요한이 성도들을 향해 너희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 또한 너희가 이 가운데 거해야 된다, 이것들을 확실히 믿어야 된다라는 표현들이 자주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 성도들이 자기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니까 자꾸 불안해하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지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할 때 자주 신앙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가져야 할 확신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로 영생에 대한 확신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실 이 영생을 가졌다면 그 영생의 결과나 모습이 이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 요한의 편지를 받는 성도들도 사실 내가 이렇게 영생을 지금 가졌는데 내 삶은 오히려 너무 고통스럽고 이렇게 로마의 박해를 받고 있고 또한 삶에서 정말 영생을 가지는 사람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있다면 너희가 바로 영생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지금처럼 예수를 믿던 안 믿던 삶에서 큰 영향력이 없다면 사실 이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거 하는 것이 이 영생의 증거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요한이 편지를 쓰고 있던 이 상황에선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것은 아주 큰 차이를 나타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예수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그러면 희생을 해야 되고 또한 실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게 된다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네가 예수를 믿느냐라고 할 때 믿지 않는다라고 하겠죠. 실제로 로마가 다스리고 있던 지역에서 자신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그것이 정말 박해의 이유가 되고 자기 모든 경제적 수단을 다 빼앗기는 결과가 될 때 사실 사람들은 두려워서 자기가 예수를 믿는 것을 드러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자라면 이 영생이 확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일서에서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어떤 상태가 진짜 영생을 가진 자, 또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여러 가지 모습들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모든 것들이 다 영적 내용이에요. 요한일서 2장 29절을 보시면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결국 의를 행할 때 이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는 그 의의 결과를 보면서 이 사람이 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 또한 바로 영생의 확신이 될 수 있겠죠. 의라는 게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기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의 기준은 항상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율법의 그 본질인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일반 사람은 이 의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를 행하기 위해서는 바로 인간 안에 존재하는 이 자기 사랑이라는 부분이 깎여 나가야 그만큼 자기 사랑을 대체하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 나타날 수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이죠. 결국 우리로부터 나 자신을 사랑하던 사람이 이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런 의로운 삶을 살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속한 자, 영생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일서 3장 9절에서는 무엇을 증거로 얘기하나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물론 이 구절을 그냥 읽으면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아야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해석할 수 있는 구절이지만 근데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를 영어 번역들도 그래서 continue sinning, 계속해서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고 번역을 하죠. 원래 헬라어의 의미 자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인데 계속해서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 그 죄 가운데 떠날 생각을 하지 않고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이라면 결국 반드시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그 죄 가운데 머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라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과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면 결국 그것이 잘못이고 죄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것이죠. 이 죄의 가장 무서운 속성이 무엇인가요? 그것이 죄라고 인정을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구약에서 이 죄를 보여주기 위해 바로 이 나병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어떤 병을 가지고 이 죄의 무서운 영적 속성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했죠. 이 나병의 가장 무서운 속성이 무엇인가요? 감각을 마비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나병에 걸리면 손이 불에 타는데도 뜨겁거나 아프지 않대요. 결국 몸의 모든 이런 감각을 느끼는 세포들이 다 죽어나가면서 나중에는 약을 먹지 않으면 손에 손가락, 발가락, 코, 귀가 다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근데 그게 병에 걸려서 그냥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감각이 없으니까 여기가 상처를 입고 또 이게 무리한 어떤 행동을 해도 자기가 느끼지 못하면서 자꾸 상처나는데 그게 썩어 들어가면서 결국 이 부분이 결국 몸으로부터 분리돼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결국 뭘 갖고 오죠? 죽음을 갖고 오죠. 결국 또 나병은 사람들의 관계를 다 분리시켜서 나병에 걸린 자는 절대로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죄의 모습이죠. 바로 이 죄가 한 사람을 지배하면 스스로는 절대로 그게 잘못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요? 영적 죽음으로 만들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 과정 가운데 모든 관계가 다 파괴돼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 백성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자기 안에 있던 그 죄, 자기 인생을 파괴하고 관계를 파괴하는 죄에 대해 심각한 죄의식을 느끼며 하나님의 구원과 용서를 간구하게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죄 가운데 머물 수 없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일서 4장 7절에는 무엇을 얘기하나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 사랑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라는 것이죠. 의는 그 기준을 얘기하는 것이고 사랑은 바로 그 기준에 따라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는 실제로 사랑하는 행위를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라면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는 절대 할 수 없는 이 사랑의 행위를 함으로 자신이 하나님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또한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5장 4절에서는 무엇이 영생의 증거인가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 믿음이니라. 지난번에 보았지만 이 세상을 이긴다고 해서 힘으로 싸워 이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이 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요? 자기를 부인하고 사랑하는 일이죠. 세상의 본질은 힘을 강력하게 추구하여 그 힘을 가지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여 자기를 하나님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본질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주로 믿는 자는 예수 이름으로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나요? 바로 예수님이 이 힘을 포기하며 가장 낮아진 자리에 서시는 그것을 보면서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사실을 믿는 자만이 자기의 욕망과 이익을 위해 힘을 추구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바로 그 예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이 왜 이런 이야기들을 할까요? 이게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과 정반대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데 왜 나는 이렇게 나약하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었다는데 왜 세상에서 이렇게 특별히 더 행복하고 더 뭐가 잘 되지 않지라고 느끼는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참 생명이 있다는 증거가 어쩌면 너네들이 눈으로 확인하는 그 세상의 성공이나 유익과 다른 것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자 한 것이죠. 결국 우리 안에 이 영생이 있다면 영생은 반드시 이런 영적 모습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이전엔 내가 살아가던 방식 가운데 깨닫지 못하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또한 예전에는 할 수 없던 이런 자기 부인을 통해 사랑을 하게 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참 구주시가 나를 믿어 바로 예수님과 같은 이 세상을 따라가는 방식을 포기하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영생을 가진 자의 가장 큰 증거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가 가져야 할 확신은 무엇인가요?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왜 영생처럼 이 기도 응답에도 이런 확신이 필요한가요? 사실 예수를 믿으며 이 기도 응답처럼 성도를 실망케 하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우리가 기도를 하죠? 내 힘으로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죠. 예를 들면 저녁을 먹는 일에 있어서 아니 그냥 자기가 먹으면 되는데 그걸 간절히 기도해야지만 밥을 먹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 내가 버스를 타고 어디를 가야 되는데 내가 그냥 타고 가면 되는 거를 간절히 1시간 기도하고 버스 타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근데 대부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애써보고 노력했는데 도저히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잘 안 되고 너무 어려워서 기도를 했는데 문제는 그렇게까지 기도를 했으면 뭐가 결과가 잘 나타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기도 응답이 되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야 되는데 대부분 이런 기도 응답은 조지 뮬러만 받은 것 같은 느낌을 들 때가 많습니다. 조지 뮬러는 정말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고. 그래서 책도 나오고 막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인생에서 정말 기도 응답이라고 따져보면 5만 번은커녕 진짜 중요한 기도 응답은 몇 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근데 그 믿음이 어떤 종류의 믿음이냐면 끊임없이 재판장에게 가서 그게 이루어질 때까지 간구하는 이런 과부처럼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기도하는 게 안 이루어지고 낙심하기 쉬우면 내가 정말 믿음을 보겠느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정도 믿음을 가진 사람이 희박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서 자주 그럽니다. 우리가 간절한 기도 제목이라고 하면 내가 너무 하나님 외에는 하실 수 없다라는 그런 절대절명의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니 기도를 내가 한 달하고 두 달하고 세 달하고 심지어 1년 했는데도 여전히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자주 낙심하고 포기하기 쉽습니다. 근데 전제가 있어요. 아무 기도나가 아니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참 이게 아주 큰 전제죠. 그러니까 기도의 과정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간구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물어보아야 합니다. 어쩌면 기도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 뜻을 맞춰가는 과정일지도 모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결과에만 너무 집중합니다. 근데 그 결과는 다 뭐예요? 내가 지금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있어요. 근데 우리 인생에서 내가 지금 더 이상 고통하지 않아요. 내가 더 이상 문제라고 여기지 않아요. 그렇다라는 거 하는 것은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편안하게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다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냥 나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방식대로 그냥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어쩌면 이 세상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나는 어쩌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처럼 살고 있는지도 모르죠. 여러분 이 하나님 뜻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사실 우리 본질 안에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가장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 안에 이 예수님과 다른 본질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본질을 가장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내가 원하는 모든 환경과 사람이 내 주변에서 내 원하는 대로 흘러가서 내가 불편하지 않은 상황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옛사람이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는 그런 기회와 과정을 허락하십니다. 왜요? 이 과정을 통해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뜻을 내려놓게 되는 중요한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나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이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요한복음을 강의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나요? 예수님의 성품과 모습과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를 그 예수님의 기도에 이렇게 붙여보면 어쩌면 정말 예수님이라면 절대로 기도하시지 않았을 것 같은 기도를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이 많죠. 근데 그렇게 예수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를 만약에 붙여서 그게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겠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죠. 그래서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또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나요?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의 말이 정확히 일치하는 건 어떻게 된 상황인가요? 하나 된 상황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부부도 어떻게 뜻이 하나일 수 있겠어요? 서로 의견이 다르니까 서로 얘기하다 문제가 생기고 맞춰가는 조정이 필요한데, 예수님과 우리가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가 돼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그냥 존재하면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겠죠. 근데 도대체 그러면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요? 예수님처럼 된다는 게 무엇일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그게 무엇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셨어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결국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한다는 건 이 사랑을 이루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안에 너무 많은 것이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진짜 내가 사랑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지금 구원받지 못할 상황이 있다면 그러면 기도를 멈출 수 있을까요? 진짜 사랑하면 기도를 멈추지 못하겠죠. 내가 사랑하는데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인데 저 사람이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기도를 멈출 수 있을까요? 여러분, 결국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 간절한 열망과 기도 또한 사랑에 근거한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내가 정말 너무 아파하고 고통해요. 그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겠죠. 어떤 사람이 정말 시험에 들었어요.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간구하며 계속해서 기도하겠죠. 결국 우리가 원하는 어떤 종류의 그런 기도 외에 이 사랑 안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많은 내용들이 사실 담겨 있고요. 우리는 이 기도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오늘 요한이 이야기하듯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하나님이 그 뜻대로 간구하면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 보고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인생을 이렇게 단기간에 결과를 얻어내길 원합니다. 공부하면 당장 좋은 결과가 나타나서 시험에 잘 보길 원하고, 금방 운동하면 근육질이 되길 원하고. 근데 이 세상에서도 이렇게 쉽게 얻어지는 결과가 없듯이요, 이 영적인 것은 굉장히 길게 하나님이 어떤 인생과 과정을 통해 일하세요. 결국 이게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결국 그걸 통해 저에게도 이 기도의 기회를 허락하셨다고 저는 믿고요. 바로 그래서 우리가 15절에 이런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사랑으로 기도하면 구한 대로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믿으라고요.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분명히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어떤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기다리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기도하며 결국 거기서 우리도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며 결국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내 뜻과 예수의 뜻이 같아지는 그 자리에 이르게 되는 그 과정,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확신입니다. 끝까지 담대함을 잃지 말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이 그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